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승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시간에 부를 찬양으로 제가 드렸는데 401장 1절만 한번 찬양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1절만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급한 광고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 밭대인데 985 도요타 흰 차라 그러는데요. 985 지금 현지인이 좀 빼달라고 지금 연락이 급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산에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다 끝나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니 좋나? 경상도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답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그런 표현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후에 헌금 시간에 401장을 제가 부르고 싶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그렇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드리고 401장을 저희가 그렇게 드렸는데, 설교 시간 전에 1절이라도 한번 제가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 말씀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찬양입니다. 2015년이 저희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이민 50주년이 됐던 해죠. 그래서 1965년에 처음으로 이민 오셨던 분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땅을 밟게 되어서 50주년의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들 중에는 1966년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월 달인 것 같은데 첫 우리 한인들이 예배를 드려서 이제 2016년 1월 달이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르헨티나에 지금 있는 한인교회와 한국인교회 혹은 한국인교회와 한인교회 이 두 교회가 이제 그때 50년 전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한인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민 50주년을 하면서 꽤 많은 단체들이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연합회에서는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행사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11월쯤에 이제 행사를 하나 함으로 이제 거의 모든 한 해에 50주년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적은 분들이 참석해서 행사가 좀 미미하게 끝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5세로서 이민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도 77년에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꽤 오랜 세월 이민자의 자녀로 살면서 애환과 눈물과 그리고 희망이 안 보였던 암울했던 시간도 지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우리 한인 이민 50주년, 2016년은 교회 출발 50주년, 그리고 2016년 12월은 저희 가정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해였고 달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6년 12월에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6년이 저희에게는 또 2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중순쯤에 저희 파송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에게 메일로 박성흠 선교사님 20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매달마다 만드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에 다른 내용도 실겠지만 특집으로 그런 내용을 좀 실어보겠다고 해서 많은 질문들과 다양한 사진들을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제 그 하반기 한 2개월, 3개월 동안 짬짬이 글을 쓰고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또 옛날 사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다 보니까 20년의 세월만의 사진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부터 그리고 이민 처음에 왔을 때 그 당시는 뭐 이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지도 못했잖아요. 현상하는 그런 그 사진기로 찍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많이 찍을수록 현상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 중요한 사진들만 한두 장씩 찍었던 것들, 흑백 사진도 있고 이렇게 돌쳐보면서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처음 이민 왔을 당시는 정말 죽을 것과 같았고 하루 앞일을 알지 못해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들도 있었고 이 터널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 깜깜한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민 50주년 또 저희가 이제 선교사 파송 20주년 그리고 77년 3월에는 그러니까는 저희 파송 20주년과 4개월 후에 되는 2017년 3월에는 또 저희가 이민을 떠난 지 40주년이 되는,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런 이 3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뒤를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값진 저에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이 터널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20년 혹은 4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세월 속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힘든 가운데였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제가 뒤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그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르게 되고요, 제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기쁨의 감격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많은 주일 예배 가운데 2018년 3월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나 또 지난 일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양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애환들과 그런 다양한 그 복잡한 심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렵게 쟁취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이 참 많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어떨 때는 바로 옆에 행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고요,
아주 쉽게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행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가 어두워서 그것을 듣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물들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그 강아지가 유독히 따르고 좋아하고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는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우리 청년들은 강아지를 싫어하면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자기를 그냥 덤벼들고 귀찮게 하니까 발로 그냥 차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빠들도 가끔 신경질 나면은 화풀이를 강아지 할 때도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강아지가 다 눈치를 다 채고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지 나를 기뻐해 줄 거다. 다 그놈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더 정을 주게 되고 꼬리를 치게 되고 이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소 낙농 사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 젖을 짤 때에 조금 더 젖을 많이 짜려고 하면은 젖을 짜기 한참 전부터 소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음악도 아주 이렇게 좀 조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리듬을 틀어주고 그리고 소에게 가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젖을 마사지 해주면서 소에게 이렇게 말로 좋은 말을 해주고 참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잘 먹고 잘 산다 고맙다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원래 그 젖을 짜는 양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온대요. 소가 뭐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질이 좀 나쁜 소는 가끔 가다가 뒷다리도 치고 뭐 그렇게 하는 소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젖을 조금 짜라 놓으면 잘못해가지고 우유를 쏟아버릴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참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주인은 소의 더러운 성질하고 주인 성질하고 비슷한지 몽둥이를 들고 다리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이 아까운 소를 다 쏟아버렸다고. 이러면은 원래 양보다도 젖이 더 적게 나온다는 그런 제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행복을 원하는 거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 행복이 참 행복 찾아 산만리라고 뭐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이 인간 역사를 보면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서 행복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곤모술수를 써서 행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결국엔 그것이 살인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그것이 원수가 되는 상황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것이 쫓기는 상황으로도 끝날 때가 있는 것을 인간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하여 좀 패션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용소에 가서 좀 이렇게 머리를 바꿔보면은 행복해지지 아니할까 싶어서 많은 돈을 들고 미용소에 가보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얼굴 화장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해보지만 역시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바꿔보면은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까 해가지고 어떤 배우들은 7번, 6번, 7번씩 이렇게 남편을 바꿔서 결혼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취미를 바꿔보면은 행복해질까 노력해보지만 역시 그것도 그렇게 큰 대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라를 바꿔보면 그래서 이민을 가보기도 하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참 쉽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를 바꿔보면 행복해질까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기독교에 계시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가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고 교회를 바꿔보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아니할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교회를 바꿔보면 행복하겠다고 해서 갔더니 역시 거기도 잠깐 기쁨이지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어려움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원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지금이라도 당장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양심에 걸려서 그만두지는 못하고 계속 하려니까 힘든 그런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50% 이상의 목사님들이 목회자 훈련원에 참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도 다른 데에 가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말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참 후에는 신뢰하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건을 끄집어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사실 목사님, 저희는 이 목회를 그만두고 야간 도주하려고 몇 번이나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했는데 결국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목회자의 훈련원에 와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다시금 좀 더 잘해보려고 다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고 힘든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다시 재도전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되었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건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했더니 말씀의 능력은 항상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분에게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의 확신을 주셔서 이분들이 다시금 그런 도전을 가지고 목회 현장을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냥 말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풍지박살이 나서 8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남게 되고, 다시금 이렇게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섬겼더니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오시고 60명, 70명 이런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특별히 그 시청에서 이 교회에게, 이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99년 정부의 땅을 무상으로 이 땅을 잘 활용해서 주민에게 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통과가 되면 시청에서 99년 동안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기에 당첨이 되어서 교회 건물 바로 옆에다가 그런 땅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던 그 얼마 전에 이제 에스크리뚜라를 꼬모다토를 받아가지고 99년 동안 그 땅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은 것을 제가 가서 보고서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구나. 제가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지 제 자신을 봐도 두다가 있고 제 자신을 봐도 참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참 부족한 종을도 이렇게 잠깐 쓰셔서 말씀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일들 중에는 구호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세탁기에 한번 살짝 돌려서 고아원이나 연약한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이 교회에서 1불에서 한 3불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돈으로 팔아서,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죠. 공짜로는 주지 마라. 공짜로 주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무슨 장비를 사든지 주일학교 공과책을 사도록 해라.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이제 보따리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노는 시간마다 이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문을 열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갔더니 그 교회에 이렇게 벽 옆에 허연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이 정도 큰 스크린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 눕혀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 옷들을 1불, 2불씩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스크린을 교육용으로 샀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프로젝터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제 기도하는 중이래요. 프로젝터가 아무리 못 줘도 800불에서 1000불은 줘야 되는데 1불짜리 2불짜리 팔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1000불짜리를 모으겠습니까? 근데 이 구호품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일이죠. 그죠? 그냥 뭔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테레비를 자기가 선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놓고 보는 그런 일이라면은 좋은 일이겠지만 구호품을 주면은 10볼사, 15볼사 되는 걸 가져가서 매번마다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팔고 자기 차고에서 하니까 차가 들어올 때는 또 이렇게 빼가지고 넣고 이 일을 매일 반복해가면서 1불짜리, 2불짜리를 팔아가지고 스크린을 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큰 일이지만은 이분들이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스크린을 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프로젝터도 살 줄로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기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현지인들이 뭔가를 주면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면은 더 줘야 되고요.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욕을 하고 오늘 어제 준 것보다도 오늘 준 것이 조금 모자라면은 눈을 째려보면서 아니 어제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게 주냐. 이것이 우리 현지인들의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저도 사람이니까 알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고 행복해하는 얼굴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기 때문에 고마운 것을 내가 표현하려고 애를 써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얼굴에는 진정으로 감사와 고마움이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2절 말씀에서 항상 신앙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게 또 혹시 뭐 유튜브로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절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암송하시고 그동안에 신앙 전체의 목회의 슬로건으로 거셨던 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을 통하여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용기를 받았고 힘을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락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저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식으로 아르헨티나 총구석에 변변한 교회도 하나 없는 선교사가 그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단락을 잘 이해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그 다음에 어쨌다는 겁니까? 3절과 4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3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잘 보니까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네개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썼는데 가이오에 있는 진리를 형제들이 정언을 하고 그리고 네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90세에서 120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 100살이면은 거의 80년 동안 긴 세월을 살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삶의 아픔의 현장을 다 겪어본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수많은 행동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하여 이 노년의 전사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이 할아버지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뭐냐 하면은 가이오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생일 때에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의 업적을 높이 치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기가 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당신을 못 잊고 천국 가서도 당신을 못 잊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증거해 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이오가 삶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앵무새처럼 사도 요한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남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하여 보였다. 이것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기쁨은 가이오의 진리 행함을 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3절에는 한 명을 지적해서 단수로 얘기했지만 4절에서는 내 자녀들이, 이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당신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들었던 그 수많은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이 자녀들도 똑같이 자기 사도 요한의 그 정말 아름다운 설교의 말씀들을 듣고 남에게 가서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기뻐했고, 이 자녀들은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했냐면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 당대의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당대의 사람들이 또 그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 증거했고, 그래서 2000년대 2018년 21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앞당겨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증거되어지는, 행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일이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 없는 말로만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발설되어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했으며, 4절에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쁨의 마지막에 보시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심히 기뻐하노라. 3절이죠. 좀 더 큰 소리로 4절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할아버지 요한이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이것을 듣는 것보다는 더 기쁜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의 사도 요한이 정말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또 연상해서 발견되냐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다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 마지막에 뭐라고
자기의 작업을 고백을 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막 읽어 나가니까 여러분들 큰 감동이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죄에 물든 세상을 바라보고도 이과수 폭포나 저기 깔라파테나 아니면은 잘덴이나 이런 아주 세계에 아주 유명한 자연적으로 관광 갈 수 있는 데를 가보고서는 그곳에서 그냥 막 놀래가지고 평생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자연 광경을 보고 이것을 보고 내가 신이 없다고 말을 하면 나는 너무 거짓말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지구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렇게 사람이 깜짝 놀래고 말아비져서 아름답고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이 없다고 부정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죄에 물들지 아니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에 물든 우리 입술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으셨으면 자기의 작품인 우리를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 보시고 3번씩만 그 얘기 한번 하시고 출근을 해보세요. 아마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고백하는 이 나를 왜 이렇게 주근깨가 많이 생겼어?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왜 이렇게 까매졌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루를 출근하면은 그 전에 고백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나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안 좋은 것만 내가 보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래도 뭔가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혹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과 연상시켜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기뻐했으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기뻐한 모습과 같은 기쁨으로 이렇게 느꼈을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진리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힘들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얼굴을 보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짜증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현실의 삶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느니라. 성경에는 천국의 현현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갈 천국, 지금 너희 속에 있는 천국.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밀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갈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먹을 것을 도와주고 교회 지붕을 고쳐주고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는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해주고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형편이 좋아지도록 환경도 개선해주고 우물이 없는데 우물도 파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진정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교의 요소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이고 짜증투성이인 이 땅의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밀과도 같은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2018년도에 살고 있을 우리 청년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도록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요소는 이 땅에서 철 따라 움직이는 유행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억만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디나 목회 신학원에 미션에서의 레데스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교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은 저희가 하는 신학교가 뭔지 아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간단히 이제 디나 목회 신학원을 설명하는데 디나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니까 디나는 디아스포라 파랄라스 나시오네스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열방을 향한 디아스포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디아스포라가 그럼 뭐냐 나시오네스는 잘 아니까 설명하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무리가 헬라말로 이 신약 성경을 쓴 원 언어가 헬라말이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는 무리라는 뜻이죠.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지를 못하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는 그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디아스포라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둘째는 이민자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민 4세, 5세가 되기 때문에 이민자의 그 애환을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민자라고 할 때 고향을 떠나서 이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애환이 많은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흩어져 살고 있는 무리들의 애환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민자가 디아스포라라고 연결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누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포함될 수 있는 순례자라는 말과 의미가 똑같다. 순례자.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죠. 이 나그네는 순례자는 제가 우리 장로님 청년 시절에 또 우리 권사님 엄연희 권사님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그때 참 눈물 흘리면서도 많이 불렀고 참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 순례자의 특징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오늘 하루 즐거운 친구들 만나서 웃고
희희낙낙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이제 이렇게 저산 넘어 들어가고 밤이 되면 이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막 속에서부터 화산처럼 폭발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이죠? 내가 기필코 내 본향에 돌아가리라.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친구가 많고 하루가 즐거웠지만, 그러나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갈망,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본향에 기필코 돌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영원히 몸담고 있을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있을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잠깐 지나가는 어떤 것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례자로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해가지고 막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그분들은 스페니시로 막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불렀는데 진짜 천국의 한 모습 같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또다시 20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막 울면서 회개한다고. 왜 회개하냐면은 12년 전에 10살 정도 되는 자기 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이미 5개나 건축하고 개척하고 해서 물려주고 지금 6번째 교회를 하고 있는데, 딸이 그냥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는데 딸이 거의 막바지에 막 울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나에게 지금까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아빠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간다고 아빠가 저에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죽게 되면은 아빠가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가르쳤던 그 천국에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아빠가 나중에 이 세상에 다 일을 마치고 오시면은 그때 우리 같이 만나요. 막 울면서 딸이 그렇게 아빠에게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아빠가, 그래 딸아, 네 믿음이 나보다도 더 크구나. 네가 믿음이 더 좋구나. 네 말이 맞다. 내가 천국을 가르쳤지. 이제 네가 그럼 먼저 가거라. 아빠도 이제 곧 뒤따라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네가 있는 천국으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딸과 아빠가 울면서 이제 하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마음속에는 오직 천국,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일이 바쁘니까 신방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건축일도 해야 되고 또 금토일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 속에서 그만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그것을 설교하고 이럴 때에 제 머리 뒤에 딸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니만은 딸이 막 울면서 아빠, 이 천국 복음의 설교는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빠 마음속에 기쁨이 없잖아. 아빠가 세상 너무 복잡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잖아. 아빠, 천국 복음 잃어버리면 안 돼.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빠. 이 메시지가 자기 눈에 막 들어와서 자기가 다시금 과거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복음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며 우리 천국 복음 붙들고 사십시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천국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어떤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 내 행복입니까? 자식이 내 행복입니까? 건강이 내 행복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내 영혼의 환희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에게까지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 행복의 요소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심어주신 천국 복음만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웃들이 볼 때에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집에는 저렇게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너희들을 아프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짜증나게 하느냐? 희망이 안 보이느냐? 끊임없는 어두운 터널 때문에 끝이 없다고 절망을 하느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천국 복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고 내가 너희를 이 행복으로 이끌어 주겠다. 오늘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남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미소가 발견되게 되고, 여러분의 눈가에는 남이 모르는 촉촉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시시때때로 흐르는 그런 행복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고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천국 복음만이 나의 행복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401장 함께하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찬송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앞에 401장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401장 함께 하시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